존귀하신 하느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너무나도 무익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사방 천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시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새벽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시간에 좌정하시며 마음껏 운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내게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야지. 근데 진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해지자 마치 다른 사람들이 되어진 것처럼, 물론 그렇게 강력하게 받았을 때 그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느껴졌던 것들은 조금 다르죠, 그죠? 우리 옛날 처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할 때 미친 듯이 뛰었던 것, 매번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분들도 보면. 다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육이 올라와서 금방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에 하나님,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좀 불쌍히 여기고 성령님 같이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같이 해주셔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두 분 있죠.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한 분은 에녹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죄 때문에 죽게 되죠. 그런데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듯이 에녹과 엘리야는 그 죽음의 법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거에는 특별한 아마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예전부터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삶은 일부분이고 죽은 다음에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승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의 예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천하기 전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 있는 곳을 방문하여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는 최소한 50여 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공부하는 선지 동산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엘리야가 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선지자들과 큰 영적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네가 죽인 그 제사장들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 엄청난 사람이 도망을 가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 어느 순간 되면 우리는 어느 때 금방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드니까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을 볼 때 너무나도 갑자기 변해버린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왜 목회자들이 다 저렇게 타락하는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뒤에 로뎀나무 밑에서 회복된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이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때 엘리야는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뽑아서 선지자들을 키우는 학교를 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자기의 후계자를 삼습니다. 엘리사이지요.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자기의 길을 개척했는데 엘리사의 용모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대머리였고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도저히 외모적으로는 선한 인상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격도 아주 거칠고요. 또 그냥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막 쏟아내는 그런 분이죠. 근데 그 엘리야가 엘리사의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때도 겉옷을 던지죠. 나 따라오려면 이 겉옷을 집어라. 그러자 엘리사가 그것을 따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자기 부모님 뵙고 오겠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럼 안 된다 그랬자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있던 소 잡아서 잔치 벌이잖아요. 그리고는 쫓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어떤 훈련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엘리야를 수종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과 열왕기하 3장에 나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즉 이 말을 통해서 엘리야의 몸종이 된 거예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모든 잡다한 심부름을 다 하는 나이 든 엘리야의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드렛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될지 우리 아무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한 사람 한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귀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하죠.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런 이야기가 3번 반복되어져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할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사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엘리야의 살아계심과 내가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몰랐느냐?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필사적으로 엘리사를 뛰어놀라고 그러고, 엘리사는 필사적으로 엘리야를 붙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엘리야가 정말로 엘리사를 뛰어놀라고 하는 것일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시험한 것은 그 엘리사에게 정말로 나를 뒤어서 이 혼탁한 세상,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영적 갈급함, 그 영적 소망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쉬 포기하죠. 많은 분들이 그 고비를 안 넘기고 멈추죠.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얼마 전 간증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때때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너무 낙심되면 기도를 멈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운 것이 있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못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소망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함이 필사적인 것을 알고 엘리야가 이제 동행을 하게 되잖아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시험에 통과된 것이죠. 룻기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남편 죽은, 자기 아들 죽은 그 며느리 둘이 자기를 이렇게 쫓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자. 한 며느리 오르반은 시어머니 사랑하지만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루시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여정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의 계보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포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죠. 그때 더 붙드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엄마 그냥 바지끄레기 잡고 그냥 혼나면 더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더 매달리는 거지. 드디어 그들은 요단강가에 서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니라.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서 믿음으로 물을 쳤더니만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마른 육지를 건너가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네가 구할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뭐 원하니 하면 뭐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돈 구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분, 그것 그냥 단어 하나로 바꾸면 내가 돈이 없어요 라는 얘기거든요. 돈이 없는데 돈 구하는 게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배우자 구할 수 있고요. 동역자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식 문제가 있으면 자식 구하죠.
솔로몬이 참 그러고 보면 지혜로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다른 것도 줬는데 이거는 금방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소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뭘 구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엘리사처럼 구하면 돼.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 주세요 그러잖아요.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게 성령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영감이라고 그랬거든요. 개혁성경에는 영감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성령 하나님을 갑절이나 달라 그럼 좀 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엘리사의 이 구하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엘리야가 선지 학교의 교장이었죠. 그러면 그 영적 권위와 지위를 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선생님처럼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지는 그런 엄청난 것을 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엘리야와 같이 있으면서 가장 귀한 것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늘 동행하였던 성령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성령을 구하되 특별히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성령을 구했습니다. 예전엔 영감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느껴지는 그 영적인 분별력 같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도저히 엘리야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느꼈어요. 이 엄청난 분이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난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나의 영적 감각을 못 믿으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감각, 엘리야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간직하고 믿었던 하나님, 그 마음 나한테 좀 주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구한 성령님을 구하되 갑절이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갑절의 성령님을 구했을까요? 얼핏 보면 지나친 욕심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요만큼이고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능력을 자기한테 해도 엘리야는 원래 이만큼에다가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만큼인데 엘리사는 자기가 요 밑바닥밖에 아니거든요. 엘리야 거 주셨봤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에 비하면 성격도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갑절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야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구한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일인 만큼 중요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구한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2배나 줄 수 있는 능력이 엘리야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고 모두 우리 사람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그 능력 없다. 근데 네가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못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한테 그거 주시지 않는다.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 이거를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우리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넘어져요.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일으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면 잘 안 거둬가세요. 그 주셨던 은사를 쓰는 은사자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막 이래도 여전히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걸 거두어 가셨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어떤 것들을 멈추고 두려워할 텐데 주신 은사를 잘 안 거둬 가세요. 그러니까 계속 역사는 일어나고 계속 이분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것이 어떨 때는 자기 것처럼 막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말하는 중에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자에 걸맞게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승천했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냐, 못 타고 승천한 것 같아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근데 사실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중간을 확 가르니까 이걸 타고 갔나. 하여튼 이게 들어보시면 때때마다 이게 그 성경 퀴즈로 나와요. 엘리야는 뭘 타고 올라갔나? 병거냐? 회오리 바람이냐? 성경대로 하면 회오리 바람이에요. 승천하는 엘리야를 다행히 엘리사가 보게 되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야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귀한 분을 잃는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죠. 제가 CCC 김진곤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늘 탁탁 떠오르던 어른들의 이름이 계셨고 그분들의 그 한마디가 많은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한국교회에 누가 어른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참 그렇게 말할 분이 참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북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옷을 찢습니다. 너무 슬픔이 크니까.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그 흘러가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는 엘리야의 옷으로 이렇게 탁 치자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그 겉옷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런 것들 갖고 자꾸만 우리가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이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그 박태선 장로가 이단이 되신 다음에는 그분이 별걸 다 했잖아요. 그분이 씻은 물을 팔았잖아요. 본인이 손 씻고 발 씻은 물을 파는데 그게 생수라고 사람들이 사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는 대로 따라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제대로 살면 다음 세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보고 따라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대로 보고 따라할 거예요.
요즘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만 따라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엘리야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려니까 끝까지 쫓아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 똑같이 요단강 치는 거예요. 지금 걱정해야 될 것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모습이 치열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요. 주님, 우리가 다음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하나가 오늘 유스 수련회가 오늘부터 있습니다. 라팔마 연합 감리교회와 연합해서 가게 되는데, 학생만 40명 그리고 교사까지 하면 50명 정도가 가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릴 때 수련회 가서 정말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예수님만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체험하고, 지금 이 교회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부흥의 세대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가 동행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가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때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영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스승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 영감을, 그 하나님 아버지 치열하게 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았던 그 분별력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일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강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친히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였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스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EM과 같이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 수련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에스더 전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데이빗 전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 그렇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오고 가는 길가 운행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고 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9시에 모여서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배탈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슬독을 막을 실제로도 해를 받지 않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 동안 아이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진진교하며 교제할 때 성도의 나눔의 은혜가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들 사이에 막힌담이 헐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두 교회가 서로 모르는 가운데 모였지만 아버지 금방 아버지 친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버지 유무상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아버지 성결의 은혜로 아버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영역이 갑절이나 더하여서 아버지 이 세대를 맡기고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예석이 예림이의 주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새아이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빼면 정말 누더기와 같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더욱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생을 더 돌로 쳐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량한 척하며 돌을 집어던질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흐트러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똑바로 걸어간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엄한 데로 갈 수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손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에 우리도 간구하오니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을 저희들에게 갑절이나 더하시고 엘리야와의 동했던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